여리고로 들어가 지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어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방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은 나는 주의 친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 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은 예수님은 나를 친구 삼겠다고 나에게 오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내가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만약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와서요 나에게 우리 친구합시다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주님이 너는 내 친구야 내 친구야 내가 너랑 친구하고 싶어 이렇게 다가오셔도 내가 그 예수님을 좀 불편하게 여기면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친구로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면 그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를 멋진 인생으로 만들려고 나를 친구 삼겠다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나는 예수님하고 말이 안 통해. 예수님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다 틀려. 예수님하고 가치관이 다 달라. 그러면 그 예수님과 내가 친구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그분이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그분이 머물고 싶은 곳을 나도 머물고 싶어 하고 이래야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면 참 나의 인생이 즐겁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주님을 내 친구로 맞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불편해하지 않는 내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은 오늘 설교 본문 제목과 같은 의미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이 제목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는 그런 비결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가 뭐냐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비유하지 않고,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 너무나 은혜스러워, 너무 기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마치 내가 응원하는 팀이 홈런을 친 것과 같아,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상황을 오늘 이 한 문화씩 한 문화씩 받은 이 제자들의, 이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비유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럼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가?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정치와 종교의 지도, 그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시간이 이제 당장 이루어졌다.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지금 막 이제 곧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는 이 상황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이 왕으로 출현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 제자들에게 사실은 왕위를 얻으러 먼 나라로 가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는 거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됨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왕의 말대로 그렇게 행해서 10문화, 5문화를 남긴 자가 있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수건에 그 문화를 쌓아두어서 실패한 자가 있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이 문화를 남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면 너희가 성공할 것이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내가 왕으로 올 때 너희들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면 나의 인생이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나의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왕위라고 하는 단어예요. 왕.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왕이에요. 33년 전에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먼 나라에서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어요.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연구실을 박차고 일어나 아주 빨리 여행 준비를 마치고 그 먼 여행길을 시작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죠. 그들은 위험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예수님을 그들은 왕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았기에 보배를 준비했고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며 여행을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 왕을 찾아 구유에 누인 그 아기에게 왕으로 경배했던 박사들. 그들은 예수님을요 왕으로 인정했어요.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아멘. 예수님이 왕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고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죠. 빌라도 총독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그 예수님을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공회원들이 빌라도 총독 관저로 데리고 왔었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던졌던 첫 신문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명목으로 고소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공회원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소했는데 그 고소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신문을 한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네가 왕이냐고. 주님은 네 말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대제사장들 또 그 땅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왕되심을 부인했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님의 친구일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한 박사들이 주님의 친구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심을 거부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공회원들이 주님의 친구일까?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한 후 하나님의 보호로 헤롯 왕의 칼에서 건진받은 박사들이 주님의 친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다가 죽임당한 이들이 주님의 친구인가? 그렇습니다. 누가 주님이 내 친구 되심을 받아들이는가? 평상시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압니다. 왕으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고 싶어하고 어느 곳에는 가기 싫어하는지를 다 압니다. 그 왕이 세월이 흘러 내가 친구하자 할 때 그 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친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죠. 어디를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다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 주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실제로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야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종 아멘. 지금 이 귀인은 왕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그러나 왕이 되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가실 분이죠. 근데 그분이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의 은하를 주었어요. 그리고는 장사하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한 문화는 노동자가 석 달 동안 일해서 받은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석 달치 품삯 그것을 한 문화예요. 그것을 10명의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준 거예요. 그분이 이제 왕이 되려고 떠나요. 왕이 되어서 다시 오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오늘 왕이 되려고 가셨는데 내일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왕이 되려고 먼 여행을 떠났는데 다음 달에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먼 나라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나에게 오시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시간이 더디고 오래 걸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왕으로 인정한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왕이셨지만 내가 인정한 그분이 실질적인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실제적인 왕이 되기까지는 내게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실제적인 그러한 왕이 됨을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기까지는 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더디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죠. 그분이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삶의 많은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지금 오신다면 나는 물질의 부분에서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아요. 만약 그분이 지금 내게 온다면 이 시간의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내가 내 시간의 주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더디 오셔야 내 삭의 11조가 그분의 것임을 알고 그분께 드리고, 그분이 더디 오셔야 내가 그 수입에 또 11조를 떼어서 부모님에게 또 그렇게 용돈으로 드릴 수 있고, 또 10의 8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면서도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야 그 8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고통당하거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들에게 네 물질 이 8 남은 것 중에서 3을 도와주어라 하실 때에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오면 나는 그 물질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분을 맞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일주일에 이 1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나마 이렇게 1시간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은 또 이 일주일의 생활의 많은 시간들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내게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더디지만, 그리고 조금씩 시간과 물질과 또 선택함에 있어서 그 모든 선택이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그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더디지만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더디다고 하는 이들에게도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만날 그날이 있고요. 바쁘다 하는 이에게도 어김없이 그날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평가받아요. 내가 얼마나 나의 삶에 있어서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영역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 그분이 왕이었었는지를 인정받고 평가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매 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따른 사람은 10문화를 남기는 것이고, 어느 영역에서는 주님이 왕이시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여전히 내가 고집을 피운 사람은 5문화를 남기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10문화나 5문화나 모두 주님에게 칭찬을 받아요. 왜 그래요? 조금씩 자기가 왕으로 삼았던 부분들을 내려놓고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조금씩 인정하는 방향으로 그의 인생이 살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나 상은 틀려요. 상은 고울, 10고울, 5고울, 즉 나와 함께하고 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그 숫자는 틀린 거죠. 내가 화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틀린 거죠. 다르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분이 이 세상과 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실제적인 왕은 아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내가 힘을 써서 나의 삶의 영역에 그분이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조금씩 내가 행하고 있어요. 힘들어도 왕이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견뎌내요. 내가 지쳤지만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힘을 내요.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두렵고 막막하기만 해요. 그러나 왕이신 그분이 내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칭찬하고 상급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영역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온 우주 만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내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결정권마저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드리는 이러한 삶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게 될 때 그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 이 고백은 주님을 친구로 삼는 첫걸음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움직이는데 교회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교회가 가르쳤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이 교회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내 시간이 이제 주님의 시간임을 말씀을 통하여 알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이 나의 몸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몸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인생이고요. 그가 칭찬받는 인생이죠.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실패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역할은 여러분이 조금씩 더디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도록 조금씩 바꾸는 이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생활을 실패한다면 곧 인생과 신앙생활의 실패인 거예요.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종의 이야기예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네. 우리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아멘. 또 한 사람의 이 종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으로 마음으로는 인정해요. 왕으로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분의 이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장사하라 했는데 지금 이것을 수건에 싸두었어요. 이 사람은 있는 것을 빼앗겨요. 실패한 인생이죠. 수건에 한 문화를 쌓아두었다는 이 말은 그가 왕이심을 마음으로는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말, 장사라는 말을 거역했다는 거죠. 삶 속에서는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종들은 5문화, 6문화, 10문화를 남기고 있는 시간 동안에도 이 사람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요. 이 일로 인해서 있는 것도 빼앗기고 칭찬도 상급도 다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삶으로 왕이심을 인정하지 못했는가? 이 20절에 보니까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건은요, 돈을 싸두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수건은 라틴어로 수다리움이라고 해요. 수다리움. 수건을 수다리움이라고 하는데 이 수다리움은 어느 단어에서 왔느냐면 땀이라고 하는 수도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이 그 어원이 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의 용도는 뭐냐? 땀을 닦는데 쓰이는 게 바로 수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흐르는 땀을 이 사람이 열심히 그 문화를 더 남기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흘린 땀을 닦아야 될 그 수건을 가지고 그는 그 한 문화를 지금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쌓아두었느냐? 이 싸서 보관해 두었다 하는 말을 헬라어 성경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능동태예요. 미완료 능동태가 무슨 말이냐면 그 귀인이 한 문화를 준 그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 한 문화를 받은 처음부터 그 주인이 왕으로 올 때까지 계속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전혀 안 바뀌어요. 왕으로 인정은 해요, 입으로.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왕으로 인정해드리질 않는 거예요. 동료들이 노력하고 애써가며 한 문화를 세 문화, 네 문화, 다섯 문화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편하게 잠자고 쉬며 놀고 유유자적하면서도 그분은 왕이지, 내가 왕이 맡긴 이 물건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고 동료들이 새벽잠 자지 못하가며 일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며 그 한 문화가 여섯 문화가 되고 일곱 문화가 되고 열 문화가 되는 그 많은 시간이 흘러도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바꾸지 않아요. 왜 바꾸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 동료들이 한 문화를 실패하지 않고 다섯 문화 남기고 열 문화 남기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나도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왜 이렇게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의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인을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 소리와 그리고 이 문화를,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사람이 하는 말은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 21절 볼까요? 이 기인이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21절, 이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세상의 소리와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사람의 소리는 똑같은 거예요. 왕은 엄한 사람이다.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예요. 왕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말이 통하지 않는 욕심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이 세상의 이 소리를 이 사람이 그대로 들고 자기의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는요,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엄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엄한 분인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엄한 분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소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소리는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게 만듭니다. 아담, 하와, 뱀의 소리를 듣고 오해하잖아요. 오해하니까 선악과 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어야 되나? 자기를 오해하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또 세상의 소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수건에 한 문화를 쌓아두었던 사람은 이 세상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분은 왕이야. 그분은 왕이 될 것이 틀림없어.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왕이 한 명령에 따라서 살지를 않아요. 왜요?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계속 여러분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 오해하게 만들어요. 왜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못하거든요. 왜 세상은 여러분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거든요. 이게 뱀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23절 말씀 볼까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 주인이 한 말이 뭡니까? 23절 말씀 시작. 그러면 아멘. 이 모순이에요. 오해하면 모순이 되고요. 오해하면 유익을 주지 못해요. 오해하면 이런 거예요. 오해하면 무익한 사람이 돼요.
오해하면 성장하지 못해요. 오해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오해하면 이렇게 모순에 빠졌는데도 자기만 그 모순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부각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필이면 나를 이 부각교회로 부르신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곳에서는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요, 나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세월이 흘러도 헌신자를 보아도 조금도 나는 바뀌지 않아요. 그게 바로 나예요. 다른 곳에 있으면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오해해서 무익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나를 바꿔주시기를 위하여 이 부각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이곳에 오직 말씀 중심인 교회를 세우시고 이 말씀 중심의 교회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해를 막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살았다는 것을 나의 지성으로 깨달아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인격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음을 내 지성으로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인격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내 감성이 애달파져요.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런 나를 이렇게 아껴주시다니, 아, 하나님 예수님 정말 고맙다. 나의 감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감성이 이렇게 감동받으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의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첫걸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중심인 부각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오해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소리를 파쇄시키려고 여러분을 이 말씀 자리 앞에 앉히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부각교회가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각교회되라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만을 전하는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오해하지 않고, 아, 내 인생의 왕이 계셨구나. 아, 내 인생의 왕은 주님이 되셔야 되겠구나. 나의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따라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가 여러분의 실질적인 왕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물질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물질입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다면 두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왕이든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왕이든지 물질이 두려움이 여러분의 왕이든지 여러분을 움직이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왕입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자가 누구입니까? 날 움직이는 그가 왕이에요.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다행인데 그분이 주님이 아니시라면 그의 인생은 슬픈 거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려면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자가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움직일 때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일 하면서도 왕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일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주님의 일 하다가 지쳐요. 왕이신 그분의 보호하심과 도와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아세요? 나의 의식 속에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새벽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저는 항상 기억해요. 항상 의식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셨지, 주님이 나를 구별하셨지, 주님이 나를 이 목회자로 세우셨지. 저는 걸어갈 때나 운전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이것을 놓치지 않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오해하지 않으려면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여러분이 버스를 타든 밥을 먹든 항상 의식은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왕이야. 나는 주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 종으로 살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의식이 있었기에 그는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항상 의식하지 않고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소리를 들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나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지만 나의 말, 나의 선택, 나의 삶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의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항상 이 의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붙을 겁니다. 사람이 붙을 거예요. 여러분을 인하여 위로함 받고,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